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미국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제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160장, 예전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네, 부활절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목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도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거쳐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죠. 바로 장례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는데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했는데 그 바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죽으실 때도 자기 무덤이 없이 남의 무덤에 묻히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형수는 그 시체를 그대로 방치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다행스럽게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잘 쌓아서 자기를 위해 새로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말아서 무덤 문을 임봉하게 하고 파수꾼을 세워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유포할 것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아리마대 요셉으로 결단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도록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강한 이런 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죠.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동안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 자신도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자기의 신분을 제자였다는 것을 숨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를 위해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단순히 그 무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이 따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뿔뿔이 도망갔지만 요셉은 오히려 위기 때에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데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는 모두 자기 자리를 떠났지만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이 평신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에 방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마포로 잘 싸게 하시고 또 돌무덤에 안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어떤 거짓 선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증인을 두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임봉하게 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굳게 지키도록 했죠. 65절 66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을 통해 힘써 지키게 했고 또 돌을 임봉하도록 했습니다. 함부로 이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벽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에 의해 묶여 있었고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고 파수꾼들은 무덤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또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당당히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는 개켜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파수꾼들은 기절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얼마든지 뛰어넘게 하시고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도 얼마든지 제거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이 장애물이 뭔가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사망, 죽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죽음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아무 저주받을 이유가 없지만 저주받을 나를 위해서 저주받고 사망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저주받고 사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주받고 사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